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 전에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는 기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은 구원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축복.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예요.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냐 불행하냐 두 번째예요. 이 세상 행복도 불행도 잠깐이에요. 이 세상 행복 영원한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불행도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죽어서 지옥만이 영원하고 천국만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부를 누렸던 솔로몬 보세요.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아무리 잘 살아봐도, 아무리 우리가 영원을 누려봐도 다 헛된 거에 지나가 버려요. 다 헛된 거예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면 다 헛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구원을 위해서 그래요. 절대 믿음만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믿음만이.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사적으로 들어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7배나 뜨거운 불에도 들어갔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 더 귀히 여겼어요. 창세기 19장 10절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왜 너 여기 있느냐 그래. 네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랬어요. 열심히 특심. 아합 왕이 모든 선지자를 죽이고 주제단도 헐고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자. 그러나 아합 왕 때 핍박했을 때 육신이 살기 위해서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바알신 아세르 신을 쫓았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들이 또 신앙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잖아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살 길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은 그래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믿음만이 최고고 믿음만이 살 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수단 방법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는 길이요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신앙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신앙보다도 먹고 사는데, 육신이 죽고 사는데 더 관심을 두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도 받고 자기 모든 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제자들은 아직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육신이 살고 죽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믿음보다도. 그래서 예수님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고마워하실 줄 알았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단호히 물리치잖아요. 참 예수님하고 아담하고 신앙의 이 다른 것이 여기 있어요. 단호히 물리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게요. 천하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죠.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천하를 누리며 세상에 살면서 신앙을 소홀했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억울하게 생겼어도 믿음대로 사는 것만이 살 길이요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요. 예수님처럼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래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면 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구원받아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다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에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냐고요. 이 믿음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땀 뿌리며 피방울 때도 기도했어요. 우리가요 세상에 붙잡혀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도 부끄러워요. 사람에게 붙들리고 세상 것들에 붙들렸어요. 그래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 때 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단호했어요. 제자들 앞에서도 그렇고 가족들 앞에, 육신의 가족 앞에서 그랬잖아요. 그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보세요. 예수님 열심히 천국 복음 전하잖아요. 육신의 가족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단호하셔요. 누가 내 어미고 형제와 자매냐 이게요. 육신이 일로 찾아온 내 어미와 형제와 자매가 참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는 이 무리가 내 형제와 자매의 어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진짜 가족이라는 거죠. 육신의 가족은요, 우리 육신의 삶이 마치는 날 다 이제 무의미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가족이 얼마나 함께 하겠어요? 육신의 영광을 얼마나 우리가 갖고 누리겠어요? 다 잠깐이에요. 그래서 구원만이 가장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모든 걸 포기하죠. 예수님은 땀버리가 피바닥으로 기도했어요. 땀버리 피바닥으로. 절대 지키겠다는 거죠. 절대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겠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믿음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피곤하다는 핑계로 잠만 자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기도하라. 앞으로 오래 사는 거, 영화를 누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변치 않게 믿음을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절대 신앙은 절대 구원을 가져버려요. 그래서 제자들 말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예수님 잡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께 했어요. 구원의 삶을 살았어요. 남은 생에 내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구원의 삶이에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신앙이 나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를 인도하시고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게. 그럼 어떻게 됐어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니까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어요. 그래 따먹었어요. 그 맛있는 음식 때문에 믿음을 저버렸어요. 오늘날 먹고 사는 일, 죽고 사는 일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은 먹고 사는 것, 죽고 사는 것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때문에 믿음을 저버렸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거. 그렇지 않겠어. 우리가 다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야 돼. 마귀는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에 보면은 시므나 사단이 밀가부타려고 너를 숨겼지만은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 돌이키는 형제를 굳게 하라. 걱정하지 마세요.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 네가 다굴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3번 모른다고 부인. 나중에는 깨닫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여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순간 신앙의 문제가 돼요. 오늘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롯의 가정 신앙을 보잖아요. 천사가 와서 네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서 이 성을 빨리 떠나라고 했어요. 사위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일 이 성을 멸하니까 빨리 우리 함께 나가자 그러니까 뭐라서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 집안 신앙도 참 문제가 많잖아요. 농담을 했어요. 신앙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럼 롯의 가정은 어땠느냐?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거기서 지체했어요. 내일 하나님이 성을 멸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 했어요? 강제로 이끌어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를 더했더라 그랬어요. 앞만 보고 달려가라. 너무 멀어요. 다시 짧은 길을 정해줬잖아요. 그러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나 롯처럼 뒤를 돌아봤잖아요. 자, 여러분 세상과 이 작별하고 믿음 생활만 한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등으로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롯의 가정의 신앙은 그 자신의 신앙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 롯의 가정의 신앙과 거의 비슷해요. 아니 똑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신앙에 붙들려 있어요. 항상 우리가 잘 믿겠다고 하지만 항상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세상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우리가 속히 오시는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구원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뭐라고 했어요? 계시록에서 우리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속히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2장 20절 21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심령은 어떻게 되겠어요? 끔찍하죠. 말하기도 싫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속히 될 일을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깨어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리고 13절 14절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까지도 육신에 이끌려 살잖아요. 세상에 이끌려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야 된대. 육신에 맞추면 사망이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그래 갈라디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썩어진 걸. 멸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이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그 육신의 길이라는 세상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어도 육신에 끌려 살아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육신에 끌지 말고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속히 오신다니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이 롯의 가정처럼. 내일 멸하신다고 해도 그 메시지를 들었어도 거기에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이에요. 저는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청약하는데 우리 숙소에서 며칠을 이제 정하고 이제 일을 보았는데 거기 주인이 부부가 사시더라고요. 그전에도 가서 그 숙소를 이용했는데 제가 전도를 못했는데 이번에는요. 아침 식사라고 그 주인 남자 사장하고 아침 식사라고 카페에서 차를 나누는데 갑자기 영적으로 역사하더라고요. 그 사장에게 흑암의 권세가 쫙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흑암의 권세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얘기했어요. 사장님 예수 믿어야 된다고. 지금 흑암의 권세가 당신에게 임하고 있다고. 그리고 계속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요. 제가 두 분 앉혀놓고 짤막한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 당신들은 혼과 육은 A 학점이다. 합격점이에요. 생활도 여유가 있고 건강해요. 그런데 영은 F 학점, 과락이다. 과락 위기에 있다 이게. 그런데 육과 혼이 잘 되면 세상 것인데 세상의 행복과 실패는 잠깐이다. 그러나 죽어서 만약에 영이 잘못되면은 영원히 실패고 영이 잘되면 영원히 성공이다. 그러니 무엇이 중요하냐? 그러면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하면서 영혼이 당신들 영혼들이 잘 돼야 된다면서 제가 반드시 교회 나가라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수기 됐어요. 두 분이서 다 아멘 하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여기 다시 올 때는 교회 나가는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알겠다고 그래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 나를 쓰실지 몰라요. 성령의 도구로. 여러분 가정도 하고 여러분 가정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가정에 전도되든 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나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를 처음 느꼈어요.
흑해모면서 갑자기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순응하더라고요.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장님이. 사장님이. 한겨레 신문 기자도 오래 했고, 저 북경 특파원도 하고, 그래서 은퇴하고 제주도에서 조그마한 이제 그 카페도 하고, 숙소도 하고, 영업도 하고, 여생을 지내시더라고요. 근데 성령의 역사니까 다 순응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네 주변에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목사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간 거야. 당신을 참 복이다.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러지. 우리가 기도하면 때가 되면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기도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런 가족을 구원을 위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교육 기르고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무엇이 하냐 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롯의 가정처럼 아직도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교연하면서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아직 세상에 이끌렸듯이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안위를 내가 도모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육신에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천국 가면서 디모데에게 편지하잖아요. 뭔 편지예요? 세상에서 재밌게 살아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재밌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예배해 두셨다. 그날에 주실 것이다. 말씀을 지키고 지킨 자만이 받는 축복이죠. 나뿐만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니라. 은혜 떨으니까요, 제대로 믿음을 지키지 못해 갈라데 교인들이.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6,7은 마치겠다는 얘기예요. 멸망받겠냐 이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종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냐고 아라비로 갔다가 다메스로 갔다 그러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였어?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바뀌고 나도 그렇다 이게요. 내가 세상 때문에 나도 못 바뀌었다. 세상과 작별했다 이거예요.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언제 육신에 일을 쫓더냐? 언제 내가 육신에 붙들려서 살더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도가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그리스도 흔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구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흔적을 얼마나 많이 남겨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천국도 좋고 세상도 좋고 가시밭 같은 마음, 가시 기운에 맺혀서 세상 기운에 맥혀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토 같은 마음을 가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사냐고요. 잠언서 27장 1절에 뭐랬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 가정은 구원이에요. 언제 내 가족 누구를 앞세울지 몰라요.
무슨 일인지 몰라요. 젊다고 해서 뭐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이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보장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었노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탐심을 물지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이게.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이게.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옷을 잘 입었다고 해서, 뭐 좋은 집에서 살다고 해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과는 헐어버리고 새 것과 크게 지고 잔뜩 쌓아놨어요. 대부분이요. 믿음이 없으면 다 됐다고 그래요. 걱정 없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 이 세상에 자기 생각대로 되냐 이거예요. 자기 시간표대로 되냐 이게 안 돼요. 누가 망하고 싶고 누가 일찍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잘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죠. 그러나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두루 찾으리니 그러면 싸는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러지. 오늘 밤에도 우리의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괜찮겠지는 내 생각이 있죠.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항상 여러분 깨어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서 구원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했잖아요. 깨어있으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 에서 보세요. 그 창세기 25장에서 에서 신앙이 나오잖아요. 사냥하고 돌아왔다가 배가 고프니까 야곱한테 나 팥죽 좀 자라니까 야곱은 신앙 믿음의 사람이에요. 줄 수 있지만은 조건이 있다. 장자권을 팔아라. 그 에서가 뭐라고? 내가 지금 배고픈데 그게 뭐가 필요했냐 이게. 그 주겠다 그러고요. 그러고 야곱이 주는 팥죽을 먹고 나갔잖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을이 여김했더라 그러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죠. 기가 막힌 거예요. 망령된 자래요. 우리가 신앙보다도 세상을 더 귀히 여기는 것은 망령된 자라. 먹고 사는 일에 치우치는 것은. 육신이 죽고. 성경에 보세요. 구원의 삶을 산 사람은 모든 걸 포기하고 믿음을 쫓았어요. 쫓았어요.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저 여러분들은 구원의 삶을 사는 그러한 복된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적이 하나님 말씀